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요. 오늘은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지역마다 저희 전통 특산물이 있고요. 또 지역마다 유명한 식당들이 있죠, 그죠? 곤지암 가면 뭐가 있죠? 소머리 국밥집이 있어요. 장충동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할머니 족발이 있고요. 안흥에 가면 안흥 찐빵이 있고, 또 병점에 가니까 또 무슨 순대국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유명한 곳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식사를 하러 그 지역을 찾아가면 당황합니다. 왜? 너무나 똑같은 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곤지암에 가면 소머리 국밥집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저마다 자기가 원조래. 원조 소머리 국밥, 원조 족발 이렇게 써붙이고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원조가 있으니까 그 많은 식당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어느 게 원조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단도 보면은 저 나름대로 간판을 내걸고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에게도 원조가 있어요. 원조를 베낀 거예요. 베낀 거.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로 지키는 이유는 이단의 이 짝퉁들을 좀 골라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원조가 어디 있는지 원조를 알면 아류도 얼마든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원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했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는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드디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을 보면 천태만상인데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대요. 심지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50명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이단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새롭다, 진짜다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통일교나 영생교나 전도관이나 장막성전이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많죠, 그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비슷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원조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원조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생겨났던 이단의 원조들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래요. 세 단체를 얘기를 드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이단이 어디에서 베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단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이비가 있고 진짜 이단이 있어요. 사이비란 뭐냐? 닮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사이비는 시작부터 아예 종교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교리를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도 안 믿어요. 오로지 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올가낼 수 있을까? 요즘 말로 하면은 피어싱 보이스피싱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긁어낼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믿지를 않아요. 다만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을 가리켜 우리가 사교라라고 얘기하죠. 사교라. 이런 사이비 교단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그들이 즐겨 쓰는 방법도 사탄이 사용했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이 하와를 꼬드길 때 사용했던 것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하와가 홀로인 것을 보고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하와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냐? 말을 뒤집었죠. 그죠? 그랬더니 하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럴 분이 있나? 다 먹으라 그러셨어. 근데 저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사탄이 하와에게 딴지를 걸죠.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네가 저걸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탄을 유혹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없어, 나를 믿어,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하는데 그걸 살짝 바꿨죠. 거짓말을 했어요.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형적인 술법이고요,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술법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 좋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딱 바꿔요. 거짓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대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대박 날 거야.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거룩한 신선이 될 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옛날 여러분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있죠. 모래사장에서 집을 지으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사이비가 부르는 노래가 똑같아요. 집을 바쳐라 그러면 두 채를 줄 거다. 예?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해라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대박이 날 거다. 이게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집을 주었으니 새 집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라 그랬지, 뭐 좀 내놔라 그러면 내가 더 줄게, 이런 말을 안 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사이비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 사이비의 원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무당입니다. 무당들도요, 봄이 돌아오면 대신방을 했어요. 봄철 대신방을 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가 봄철 대신방을 무당에게서 배웠어요. 하도 무당이 설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 시간에 목사님들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말씀으로 세우려고 봄철 대신방이 사실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온 동네를 신방하며 다니다가 좀 이렇게 좀 약점 보이는 집이 나타나면 그 앞에 서가지고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 하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럼 집에 앉았다가 내다보니까 무당이 앞에 와가지고 한숨을 쉬어요. 저 왜 저럴까? 나가서 물어보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집에 동티가 났어.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 예? 이사한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이사를 잘못 왔구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왔잖아. 그리고 이제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워서 얘기하면 구슬해야 된다고, 뭐 씻긴 구슬해야 되고 무슨 구슬해야 되고 해서 굿판을 버리고 제 주머니를 챙기는 게 이 무당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무당의 특징을 이 땅의 사이비들이 배워온 거예요.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사이비와 이단은 달라요. 사이비는 애초부터 거짓말이었고요. 이단은 처음에는 거짓말 아니었어요. 자기도 믿어요. 그럴듯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자신도 신봉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문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단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대단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가다가 사이비를 닮아가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취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단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는 사실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등산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합시다. 산을 올라가는데 초보가 올라가다 보면 꼭 생리현상이 나타나요. 작은 거는 괜찮은데 꼭 큰 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산 중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올라가다가 참고 올라가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안 하고 둘러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앞을 보고 내려다봐도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됐다, 뭐 실례 좀 하자 그러고 앉아서 거기서 이제 큰일을 좀 봤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일을 보고 일어나서 허리춤을 메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돌들을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곧 일본 거를 둘러싸고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놨어요. 안 보이게. 그리고 이제 됐다. 그리고 등산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이분이 그 산이 참 그리워요. 그 산 참 좋았는데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와서 올라가기를 시작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그때 돌무더기를 하나 쌓아놨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남아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자기는 요만하게 쌓아놨는데 보니까 내 키보다 더 큰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돌멩이 하나씩 던진 거예요. 이게 선왕당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은 줄도 모르고 복 달라고 돌멩이를 안 던졌고, 심지어는 가만 보다 보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비나이다.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똥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열심히 비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사람 앞에서 그 속에 똥 들었어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시작이고 이단의 발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재밌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이단인데요, 그 이단의 창시자 제1대 교주가 한참 포교 활동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니라 그래도 아니긴 무슨 소리냐, 네가 이단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이단으로부터 이단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지,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이단의 시작과 마지막이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 이야기를 이단들이 하는지 아세요? 원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조가 뭐냐? 세 가지라 그랬죠?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원조는 성주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성주교. 이 성주교는 1930년대, 그러니까 한창 일본의 압제를 받던 시절에 생겨난 기독교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이에요. 김송도라는 여성을 주님으로 불러서 새주교라, 이렇게 새로운 주님을 믿는 종교라 그래서 새주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세자는 한글이니까 빼고 그걸 성으로 바꾸어서 성주교가 된 것입니다. 이 김성도라는 여성은 188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 평북 철산에 돈 많은 부자에게 세 번째 첩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몇 번째 첩이라고요? 세 번째 첩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살아가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을 낳지 못했답니다. 딸만 내리 셋을 낳았어요. 요즘 같으면 참 귀한 분인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름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갔대요.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일까요? 넷째로 태어났는 것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만 그 아들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만 거예요. 아들이 죽을 때 여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와서 정신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집사님이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정도 병은 낫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에서 고침받기 위한 우울증이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 신앙생활하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병이 정말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살던 중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그 아들이 나았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잘 자라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이웃 동네까지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아무개 마을에 아무개 성도가 있는데 기도로 자기 병도 고치고 아들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다 카더라라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가 없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찾아옵니다. 근데 이 김성도라는 여인의 남편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300석 부자였다고 합니다. 재산도 많고 집에 방이 많으니까 그 많은 방에 환자들을 받아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병을 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나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욕창이 나서 고탱하는 환자를 보게 되면은 그 환처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고름을 짜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성심껏 치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돌아갑니다. 더 많은 소문이 생기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집이 교회처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배도 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소문이 아무개 성도는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 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환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돈도 한 푼 안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성자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김성도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신비한 말씀들을 주셨다 하면서 큰 종이에 그걸 다 적어가지고 벽에 떡 붙이고 그러고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하면 초림 예수 실패론을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신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림주를 보내시는데 그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구원하신대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한국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자기죠.
자기죠. 그래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장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단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원죄 성적 타락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를 따먹었다, 성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와 사탄이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피가 하와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하와가 또다시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도 그 사탄의 피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사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론입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복구론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교주님의 피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주님의 피를 받으면 된다. 이 여인의 주장을 고스란히 배워서 옮긴 것이 누구냐?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자기는 새 아버지래요, 새 아버지. 그래서 내 피를 맑게 하려면 그 새 아버지와 함께, 교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그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들의 피가 맑아진다. 그래서 온 인류의 피를 맑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서가 되자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김성도라는 여인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의 요인이 돼요. 그래서 통일교의 타락과 복구론이 여기서 나왔고요. JMS 정성여기도 왜 이렇게 그 교가 섹스교가 됐느냐, 이 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여대생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정성역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바칩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거룩한 여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정명석에 피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게 답답하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교리를 얘기한 이단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김성도를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가르침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직통 계시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지금 보면은 문선명이도 자기가 참 아버지라 그러다 죽었고요. 이만희도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이단의 원조는 김성도, 이열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원조는요, 백백교입니다. 백백교. 신문에도 한번 크게 난 적이 예전 외정시대 때 신문입니다. 이거는요. 비슷한 시기에, 이 김성도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하나의 이단인데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이단은 동학운동에서 파생되어 나온 증산교에서 뛰쳐나온 종교예요. 증산교에서. 1912년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동학에 가담했다가 천지신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 김화군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자기의 도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백도교라 이렇게 지었대요. 만여 명의 성도를 모으고 6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교인의 재산을 괄취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이 나던 해에 그만 죽고 말아요. 병으로 죽었겠죠,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던 전용해라는 사람이 그 종교를 이어받아서 교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름을 바꿨어요. 백도교에서 백백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백백교는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이 희어짐으로써 모든 사람을 시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하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백백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주문을 외우고 날마다 천비신명에게 예배하면 무병장수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문이
궁금하시죠? 그죠? 잘 듣고 외우세요.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감응 감감응 하시옵숭성. 외울 수 있겠어요? 하여간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계속 외우면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교리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요, 멀지 않아 교주의 주제, 다시 말해서 아까 누구죠? 둘째 아들, 그 사람 주도하에 나라가 일본을 쫓아내고 독립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할 거다. 독립하게 되면은 교주님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대요. 군수도 주고 또 면장님도 주고 또 무슨 기업도 주고 하면서 모든 재산과 기업과 공직을 교주님이 다 나눠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배운 게 누굴까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또 전도를 많이 한 순서대로 새로운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돈 없는 사람은 딸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쁜 색시는 교주님의 첩이 되고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겠죠.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이런 말에 속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이 종교가 무서운 것이요, 반대하거나 그 종교를 떠나는 사람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도 여기 들어가면 사람이 자꾸 사라지니까 일제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백교를 조사하고 드러난 실체가 아까 조선일보 나온 내용이에요. 모두 거기서 찾아낸 시신의 수가 359였다고 그래요. 359. 요즘도 굉장한 수인데 이 시대에 350명을 그들이 살해를 하고 안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자 14명이 일제 법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이 백백교가 끝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단에 큰 영향을 준 종교가 백백교입니다. 세 번째는 용화교입니다. 용화교는 용화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용화세계는 뭐냐? 불교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용화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동학도 아니고 불교로부터 뛰쳐나온 이단입니다. 그 교주는 서백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교수님 같이 생겼죠, 그죠? 근데 이 서백일 씨는 말세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미륵불이라 그랬어요. 미륵불은 기독교의 메시아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불교의 메시아가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955년도에 김제시 모악산에다가 용화사라는 절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용화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재미있어요. 1964년도에 이 땅에 용화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용화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큰 환란이 오는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화사를 들어와야 살 수 있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용화사가 전 세계의 수도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화교의 영향을 받은 게 다미선교회입니다. 사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우체국이 없이 그 시작이 여기 용화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용화교는 용화사로 오라 그랬고요, 박태선이는 신앙천에 오라 그랬어요. 신앙천이 어딘지 아세요? 이런 걸 알아야죠. 저 덕소에 있었어요. 덕소에 아주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6층인가 7층인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인데 그 큰 아파트에 난방이라는 게 연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촌에서 천국을 기다리다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신앙촌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시작이 용화사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딸들은 다 출가시키라 그랬어요. 시집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구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비구니. 그래서 용화사를 보내가지고 승려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승려를 여자아이들을 여수자라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근데 여수자가 되려면 교주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서약하냐면 두 가지 서약하는데요. 교주가 죽으면 따라서 죽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서약이고요. 두 번째로 교주가 옷을 벗고 장터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느냐? 이 두 가지 여기서 예해야 여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너희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부처에게 맡기고 보이는 육신은 나에게 맡겨라 그랬대. 이거 성행위를 음양도수라 이렇게 미화시키고요. 음양도수의 횟수에 따라서 용화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한참 전성기 때 이 용화사의 여수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더라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에 교인이 많은데 진짜 교인은 내가 팬티를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고 못 내리면 교인 아니다 그랬대요. 따라할 게 없어서 이런 걸 따라합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결국 여수자 중에 한두 사람이 배신을 한 것 같아요. 뛰쳐나와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1년 6개월 형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 앙심을 품었던 교인 가운데 한 22살 난 청년이 그 사람을 칼로 살해를 하는 것으로 용화교가 끝이 나고 맙니다. 원조가 될 만한 이단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은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이단으로부터 배운 것을 혼합하고 버무리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것이다, 우리가 진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것이 없어요. 창작이 아닙니다. 계시가 아닙니다. 다 베낀 거예요. 오늘 시간에 잠깐 제가 이단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단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잘 숨깁니다. 뭘 숨기느냐? 교리를 숨기고요, 재정을 숨겨요. 신천지를 보면은요, 처음 온 분들에게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 사람이 됐다 싶으면은 교리가 바뀝니다. 음흉한 발톱을 드러내요.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교리는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재정을 공개하는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는 매달 재지계를 하고 1년에 한 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밝혀 보고를 하죠. 그러나 이단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배타적인 구원론이에요. 수많은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 우리 교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합니다. 이단들을 보면 영리사업은 많이 하는데 구제사업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돈 들어가는 일을 안 해요. 돈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봉사는 열심히 하라 그래요. 왜? 돈이 안 드니까 그건 열심히 하라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은 참 멋지게 시작하는데 마지막 가면 결국은 돈이에요. 끝이 영원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단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열매를 좀 지켜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뭘까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알게 된 사실,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더 이상의 신비함과 심오함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알아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기독교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구지구지한 설명이 있긴 있지만 이거 다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 가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 어디를 가니까 심오하더라, 자꾸 쫓아다녀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4살 난 아이부터 80 난 할머니까지 다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리고 이단은 뭐 자기들이 새롭다라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요 3가지 이단에게서 다 베낀 거예요. 모방하고 베끼고 변형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바라요. 교회 밖에서 뭐 이상을 가르친다 쫓아가지 마세요. 가시기 전에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교역자들은 알아요. 알고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거 가도 좋습니다. 가서 잘 배우시고 오셔서 교회 충성하면 왜 말리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당분간은 교회나 이웃 성도들에게 여기서 와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가 주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확실한 이단이구나 그러고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처음 배운 말씀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셔서 진리 가운데 사시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언정 곁길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